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우리 하면서 교회를 들어가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그때는 많이 겁을 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그 들어가는 자체가 그만큼 힘이 들었고, 또 교회 들어가면은 교회에서 무슨 뭐 이상하게 뭐가 나오는 것처럼 그랬을 때, 또 그때는 신앙생활을 발뒤꿈치를 들고 다녀라. 그 외에도 뭐 기도할 때 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큰 소리로 고함 치지 마라. 교회 안에 가서는 고함도 치지 마라. 노인대학 때문에 지금 요새 신중년 상한학교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오고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데를 보면은 한결같이 지금 하는 말들이, 교회 안에서는 제가 꼭 그럽니다. 교인들 프로테이즈를 줄여라. 그리고 교회 장로님,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이 많이 오면은 그 학교는 망한다. 또 권사님들이 그렇고 오면은 여기에서 부목사님들이나 교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를 듣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전체가 아예 자체를 거부하고 어디 거룩한 성전에서 그런 노래를 부르느냐, 또 그렇게 하느냐, 또 춤을 추느냐, 율동을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제가 시찰장 때에 국내 성지 순례를 다니면서 2박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 갔는데 1호차는 3일 동안 완전히 온 몸이 사지급이 틀릴 만큼 힘들었고, 2호차는 또 가고 싶다고 할 만큼 행복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출발해서 차가 가면서 중간 휴게소에 들렸는데 2호차에는 막 휴게소만 바로 왔다고 빨리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가요 경연대회가 벌어졌대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벌금 내고 기뻐하고 막 춤을 추고 막 박수를 치면서 그래 오는데, 그거를 듣더니 우리 차에 장로님 한 분이 올라와서 2호차가 이렇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2박 3일 동안 죽습니다. 계속 버스만 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1호차에도 지금부터 찬송이나 복음송가 부르면은 벌금 10,000원, 노래를 못 부르면은 벌금 10,000원, 노래를 잘 불러도 벌금 10,000원. 그러니까 하여튼 노래를 안 불러도 벌금은 다 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노래에다가 예수는 아무나 하나, 아무나 믿나, 이걸 가지고 개사를 해서 예수는 아무나 믿나, 주님께서 택해줘야지, 이래가지고 아주 은혜스럽게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수도 잘 치고 막 뒤에 신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부를 때까지는 가만 계시더니 이제 그건 키도 크고 힘도 있고 그래 놓이 그런지 다른 장로님 한 분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니까 저 뒤에 있던 할아버지 한 분 장로님이 갑자기 막 큰 소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거 뭐 이래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판이 깨져 버렸습니다. 완전 그냥 폭주가 버렸어요. 그날부터 이제 거기 올라가 출발해가지고 은양 휴게소 지나갈 때인데, 그때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우리 차는 지옥에 가까울 만큼 침묵이,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어. 만약에 휴대폰이 있었으면은 뭐 휴대폰이라도 보고 뭐 그렇게 오지만은 그런 휴대폰이 없어서 휴대폰도 못 보고 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다들 하시는 말씀이 다음에는 저 영감은 데리고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영감만 따라오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안 올라가는데 그 영감은 시찰 수련회 간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빠집니다. 아마 교회에서 경비 부담을 하니까 그래가 그런지, 그래가 그 후로도 계속 오면서 그 할배만 타면은 그 차에는 아무도 안 타려고 그럴 만큼 그런 과정인데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 가보면은 3장 7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사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3장 34절 한 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 더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던 그들이 이 세례 받으러 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지금 네 입술로 말하는 그 입으로 독을 말하고 네가 말하는 그 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다. 주님의 엄청난 책망입니다.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할 만큼 그들을 향해서 너희 목구멍, 그거는 열린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이라고 아주 엄하게 예수님의 그 꾸중이 저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많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돼요. 주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셨을 때 과연 어떤 평점을 줄 거냐? 아니면 주님이 오늘 나를 볼 때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흡족해 하실까?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하면 내게 병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럴 때 주님은 그의 겸손함과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신 그런 기사들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우리 한국에서는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많다는 겁니다. 그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마는 갑자기 군에 새벽 예배가 20명, 30명도 안 되는 그런 예배가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예배에 200명씩 그렇게 나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아니, 새벽 예배를 아무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200명, 주일 낮 예배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저는 깜짝 놀랐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낮에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새벽 예배를 이렇게 많이 왔느냐? 특별히 새벽 기도도 아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주제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물었더니 진급철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급이 발표나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급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오면은 그 진급철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러 새벽 예배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몇 번을 고민을 하다가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이번에 새벽 예배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나온 사람들이 걸리면은 그거는 완전 귀신 앞에 나가서 제사 지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 지금 우리 입시철이 되면은 아마 평생 공부하다 안 하던 애들이 입시철이라고 그때 가가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공부는 또 하면 되지만은 기도한다고. 그저 입시날 아침에 가보면은 대문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나? 대문에다가 엿을 갖다가 무슨 호박띠만한 엿을 붙여놓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나? 그거를 갖고 또 교회마다 전부 다 특별히 기도해가지고 막 전부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나? 그런 사람 다 떨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걸리면은 우리가 푸닥거리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산에 가서 무슨 산신령이 비는 거, 바위, 태양, 이런 나무, 거기 가가 비는 게 전부 다 자기가 급하면 가가 빌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가 빌고 양밥을 하고, 이런 문화가 지금 우리 사회에 들어오니,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인들이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 꾸준하게 애들 3년 동안 기도하고 이제 취직하고 이렇게 취직해보니까 안 나와. 또 이게 새벽 예배가 그런 게, 그거는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해요?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이게 믿음이지. 내가 특별히 그날 기도해가지고 그게 됐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것이 되면은 그때부터 기도 안 해. 그때부터는 헌금도 안 해. 그때부터는 예배도,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나태해져 버려요. 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놓은 것을 그냥 이제는 됐다고 기도 안 하고 다 잊어버리면은 절대로 된 줄로 생각하면은 착각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열심히, 지금 보통 때는 그냥 생활하다가 어느 뭐가 되면은, 아니면 뭐가 급한 일이 생기면은, 물론 급할 때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진급을 위해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취직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믿음이 떨어져 버린다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샤머니즘적이에요. 그저 어떤 일이 생기면은 다들 보세요. 뭐 팔공산에 가면은 입시철이 되면은 막 팔공산 전체가 뭐 사람들이 어마무시합니다. 더 가관은 거기에 우리 교인들이 또 많다는 얘기. 지금도 이 일간지를 보세요. 점을 하는 점쟁이들이 점을 하면서 기독교인 대환영 이래서 났습니다. 아니 실제로 지금 우리 이런 매일 나오는 이런 그 광고지에 기독교인 대환영 이렇게 써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다가 기준을 맞췄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 뒷발꿈치를 들어라, 큰 소리 치지 마라, 한때는 교회 피아노도 치지 마라, 이건 두드린다고. 그 다음에 뭐 교회 안에 드럼, 감히 어떻게 교회 안에 드럼을 치느냐, 또 교회 안에 율동을 하고 춤을 추면은 어떻게 교회에서 율동하고 춤을 추느냐고. 이렇게까지 그리고 왔는데 그런 교단, 그런 교회, 그런 사람 지금 보세요.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무너져서 지금은 자기들이 원조라고 하고 하면서 지금은 더 피아노 치고 더 북치고 들이 드럼을 치면서 지금 그렇게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도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오늘 지나가시는 길인데 하필 또 밀밭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아마 요새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인데요. 저희가 어릴 때는 학교 가다가 오면서 배가 고프면은 산에 올라가서 뭐 만개, 진달래 뭐 이래가지고 뭐 찔레 이런 걸로 그냥 하루 종일 배를 불렸어요.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논 옆으로 지나가면은 그 잎사귀를 보면은 꼭 그거를 끊어가지고 그걸 입에다가 이렇게 까가지고 그 잎을 그렇게 먹었던 그런 적이 많고요. 또 그게 귀찮으면 집에 와서 살을 그냥 한 주먹 쥐고 나가가 그거를 하루 종일 물고 다니면서 그렇게 먹었던 그런 적이 저희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밀밭 사이로 갔어요. 밀밭 사이로 가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시장해서 그 밀을 끊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먹었습니다. 그거를 하필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 12장 1절에 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내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시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그래요. 다윗이 가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자기가 같이 한 소년들 배가 고파서 제사장을 교회를 찾아갔어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던 거룩한 떡뿐입니다. 왜냐? 그 거룩한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거를 못 먹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가 지금 굶어서 이 왕의 신부로 가는 길이니까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거룩한 떡이다. 그러면서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그 떡을 내어주어서 다시 말하면 진설병을 모든 거기 함께한 사람들이 먹었다는 것이죠. 이게 율법으로는 큰일 날 일입니다. 감히 있을 수 없는 그 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들이 배가 고프다는 것 때문에 그 진설병을 먹는 이런 일이 저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오늘 또 우리는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오늘 1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지 않느냐. 이게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6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율법으로 금지된 떡을 먹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은 죄인입니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이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식일에 병들어 죽어가는 한 영혼이 있는데, 지금 사고가 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라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죽어가는 그 사람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건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율법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 법에 보면은 그 법이 달라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내게 해가 되지 않는데 그 사람을 구출해 주지 않으면은 그 죄가 너에게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속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유대 율법 때문에 사마리아인을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죽어가는 유대인이 있지만은 제사장도 그냥 지나갑니다. 율법학자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나오면 죽을 거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 알코올을 부어가지고 상처를 치료하고 그 사람을 자기 말에 태워서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키고 그 병원비를 내가 다 될 테니까 이 사람을 살려주시오. 이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럴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너의 이웃이냐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그것 때문에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이 왜 그냥 지나갔느냐? 이 사람은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만지면은 부정해집니다.
또 그 사람을 가서 잘못 적으라면은 지금 자기가 속죄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율법에 걸려가지고 그런 형식과 이런 외식에 걸려서 사람이 죽어가도 그 사람을 구출을 하지도 못하고 죽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이고, 이런 저들에게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들, 오늘 지금 우리는 더 잘 알 사마리아인은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 율법에 사마리아인들은 권리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도와줬지만은, 도움을 받았지만은 이 사람이 나를 그랬다고 하면 그거는 법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마리아인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 사람을 구출해도 죽고, 그 사람은 잘못하면은 가족 전체가 멸종을 당할 만큼 그렇게 힘든 그 과정을 다 제쳐두고 이 사람이 죽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도 담보하고 자기의 식구들을 담보하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살렸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 속에서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전체가 이렇게 보면서 예배라는 성전 교회라는 것은요, 예배 자체가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서로 친교하고 또 담소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당, 굿당, 당 이러다가 보니까 옛날에는 여기다가 앞에 간판을 예배당이라고 써붙여 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당처럼, 저희가 어릴 때도 교회 안에 들어가면 무서웠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면 으시으시했습니다. 그러한 많은 일들이 그거를 탈피해야,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속에서 여기에는 함께 친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교회여야 이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행복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 참 큰 교회에 가서, 그것도 기도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그 전주도 해서 요새 근래에는 막 큰 교회들 다니면서 이제 예배나 또 기도회나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요, 가면은요 아멘 소리가 없어요. 지금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까 그 성경을 읽자 그러니까 읽는 소리가 거기에 수백 명보다도 훨씬 더 소리가 컸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 소리는 그 교회, 우리 요만큼만 그거 갖다 가면 그 교회 아마 떠내려갈 것 같아. 찬양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이 얼마나 처지는지 강사로가 내가지고 힘들더라고. 그래서 또 찬양을 교인들이 모르는 걸 하니까 그런지 따라 부르는 사람도 없고, 여기 앞에 와서 써보니까 인상은 전부 다 희한한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그 교회 가니까 설교 뭐 해도 은혜스러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스러워. 전체 다가 이렇게 교회 안에 이 코로나가 오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제는 교회들마다 앞다투어서 우리 교회는 영상 예배를 했다, 이제는 집에서 예배 드리시오,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오, 뭐 일터에서 드리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오는 거를 못 오도록 하니까 전부 집에서 뭐 사무실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인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교회가 거의 1000몇백 개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참 힘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모이는 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모이는 게 없어지니까 교회는 재정이 없어지고 재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들이 점점 더 어려워져서 교회마다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훨씬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인데, 근데 이제는 전부 다 그렇게 모이기가 힘드니까 전체적인 타격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거 여기에 비한 것 중에 하나는 또 휴대폰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오전에는 휴대폰을 안 가지고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이거요, 병 중에 병입니다. 이거. 진짜 병이에요. 암만 뭐라 해도 째끼는 뜨고 한쪽으로 눈이 이래 돌아가, 얼굴이 이래 보는데 눈은 싹 일로 돌아가가 있는 거예요. 그거 이어서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들은 뭐 쫙 이러는 척 보여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안쪽, 그래서 저 뒤에서 워낙 잘 봐가 앞으로 모셔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건, 여러분들이 눈동자 하나 이런 것까지 앞에서요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거 신경 쓰다가 보면은 말씀이 한 군데로 갔다가 왔다가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휴대폰이 이걸 있으면은 하든 기도가 안 돼요. 또 찬양이 안 돼. 왜? 또 한번 걷어놓고 봐야 되니까. 또 예배가 안 돼요. 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대화가 끊어지고 소통이 없어지고 친구와의 사귐이 없고, 이제는 어디 식당에 가보면은 5명이 들어왔어요. 밤 나올 때까지 시간 있잖아요. 그때 가만 보면 전부 다 아는 절로 보고, 아버지는 이쪽을 보고, 엄마는 이쪽을 보고, 뭐 그 옆에 자는 절로, 야는 일로, 전부 다가 그 식당에 가면은 한마디 말 없어. 밥 나오면 보통 묵고는 또 그때부터 또 밥 먹으면서도 돌아가면서 이 손가락 발달은 엄청나게 된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 협동조합에서 저희는 뇌만 전공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애들 그거를 갖다가 검사를 하니까 그 검사하는데 애들이 휴대폰 증후군, 또 전부 다 이렇게 이런 데 빠져 있는, 이게 병이 돼가 있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 어른 할 것 없이 이 휴대폰 때문에 지금 중독이 심각한 그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예배는 점점 더 없어지고 사람 만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선생님과 제자들 관계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이제는 만나는 어떤 자체가 지금 점점 더 없어지는 그런 시대로 지금 전락을 하고 맙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문을 열고 일반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는 지금 기술 중에 기술이고 선교 중에 선교입니다. 뭐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국내 선교사를 파송하고 수많은 선교 헌금을 보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안 믿는 사람, 이 교회 안에 한 사람 데리고 들어오는 게 어찌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는 이어가야 할 것이고, 이런 과정을 우리는 계속 나가야 됩니다. 포항시민 노래자랑을 다녀가신 분입니다. 며칠 있다가 전화 왔습니다. 내년에도 합니까? 예. 목사님이시지요? 예. 저는요, 한 50년 전에 교회를 잘 다녔는데요, 고등학교 가면서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요, 아직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다가 요번에 양포교회 시민 노래자랑 하는데 갔다가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들어오는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자기는 가슴이 먹먹하고 뭉클했습니다. 목사님요, 저도 내년에 그 대회 되기 전까지 꼭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하나만 봐도 요번에 큰일 했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들 때문에 시험이 들고 그랬는데, 요사이는 우리 신중년에 와서 어른들이 그럽니다. 참 신중년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또 총장님을 만나면서 또 교수님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신앙생활이 좋다 하는 걸 알고 이제는 나도 때만 되면은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 그래서 한 2주 전에는 한 사람이 또 등록을 했습니다. 가기 전날 전화가 왔어요. 저 총장님요, 나도 교회 가려고 하는데요, 총장님 있는 교회까지 가려고 하니까 기계서까지 오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 내가 그러지 말고 그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로 가 있어. 그랬더니 5분 안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로 등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어제 이제 계약을 해서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등록했습니다. 그거 이래가 저한테 자랑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총장님요, 6.25 행사 갔다 오더니 우리 영감이 늘 새벽마다 저쪽 방에 가가지고 휴대폰으로 자꾸 휴대폰에 길을 떼는 거 뭐를 듣는데요. 이상하다 싶어가 같이 들으면 되는데 자꾸 혼자만 듣는데, 그러니까 같이 들으면 짜증낼까봐 그래가 하루는 살짝 나가봤대. 도대체 뭐를 듣고 있는지. 그래 가가지고 보니까 총장님 연설 듣고 있디다. 그래서 총장님 연설이 뭔데요? 나는 연설이라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유튜브에 총장님 설교,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게 나오니까 그거를요 하루에 2개씩 3개씩 듣니다. 그러더니 이분도 교회 갈 때가 다 됐구나. 그러더니 어제 아랫게 등록한 사람이, 듣고 있는 그 사람은 아직까지 등록 안 하고 뒤따라갔던 그 사람이 등록을 했습니다. 참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답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발꿈치를 들고 다녀라, 피아노 치지 마라, 북을 치지 마라 했던 그런 교회가 점점 더 퇴락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그런 많은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 이 예배 형태만 해도 획기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은 뭐 예배 시간에 분산되지 않느냐, 내가 한번 와봐라 그랬습니다. 훨씬 더 예배 분위기가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것에서 빨리 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화장실 공사가 이번 주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급한 사람은 오늘 지금 나가 봐도 볼일 봐도 돼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 되면 다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국수 삶아놓고 잔치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 베란다에 내가 간판을 하나 붙이려고 합니다. 흡연 가능 장소. 뭐 잘못됐습니까? 우리 교회저는 흡연 가능 장소. 왜냐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뭐 담배를 잘 피우더라고 거기에. 그래서 저는 아예 흡연 가능 장소 이렇게 써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포항시내 어디 교회에 갔다가 담배 피운다고 뭐라 그런 사람 전부 다 우리 양포교회로 오라 이 말이다. 그래 와가 담배 아예 흡연 장소 만들어 줄 테니까 그 꿀뚝까지 다 만들어 내놓을 테니까. 그래서 흡연 가능 지역 이렇게 써놓으려고 해요. 우리 다 틀을 끊어야 됩니다. 담배 때문에 뭐 술 때문에 아니면은 뭐 때문에 교회 들어오지 마라. 제가 교도소 가서 늘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죄를 더 짓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온 우리 어른들 또 우리 신중년 생도들이 더 큰 죄를 짓는 게 많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은 붙잡혀가 돌았고 우리는 안 붙잡혀가지고 지금 안 돌았고 그거 차이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그거를 억수로 좋아해요.
그러면서 같이 말씀에 공감대가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다 해버리면은 오늘날 이 교회 안에, 군대 안에 군대 안에서도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인해서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는요, 형식 같은 거 따지면 안 돼요. 이런 외식을 따지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은 저분이 우리 교회 안에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주의 은혜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누가 본다고 체면 때문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또 내가 안 가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겠지, 이런 여러 가지 체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은 우리는 믿음에 많이 병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떠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탈피하고 허구를 버리고 우리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헌금 많이 했으니까 부럽다, 아니에요. 그분의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저 사람은 헌금이 내가 생각하보다 적다, 그래 생각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일이 없는 겁니다. 저분은 믿음이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기 스스로가 외식이나 형식에 빠지지 말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받으며 정말 우리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잘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형식적이고 가장 많은 것으로 가장 잘 믿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던 저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은 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중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되 형식과 외식에 젖지 말고 참으로 우리 중심에 우러나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